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꼭 피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늘 말을 들으라. 그 후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문교회적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표라고 할까요? 뭡니까? 뭐죠? 아까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정우 형제가 기도 중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구약에도 기적이 참 많고 또 신약성경에도 기적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려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려하신 것이 자주 종종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막 이러셔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적인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누구에게든 알리고 싶고 야 이제는 뭐 예수님의 슈퍼스타가 되겠구나 빨리 전하자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텐데 예수님은 의외로 알리지 마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절대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기적과 같은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다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하여 표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표적이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자, 여기 청년부 맞죠? 왜 이렇게 푹 주고 계셔요? 표적이 영어로 뭐죠?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네. 누구니? 가끔씩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누구야? 내가 아는 그이야? 내가 예측하고 있는 예상하는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표적을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여기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깜빡이 켜잖아요. 그 깜빡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사인, 시그널. 그러니까 깜빡이는 그거 켜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깜빡이는 왜 켜죠?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뒷사람, 옆사람, 앞사람 조심해라. 그런 차원으로 그런 목적으로 깜빡이를 킨단 말입니다. 그럼 깜빡이를 켰으면 만약에 왼쪽 깜빡이를 켰으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깜빡이를 켰으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이긴 하지만 그 기적 자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머무는 신앙이 뭐냐면 깜빡이 켜고 안 가는 인생이 기적 자체에 머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와 좋다, 기적 참 놀랍다, 참 나는 행복해, 나는 이런 기적을 내 인생에서 체험했어, 이러고 앉아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승리가 기적일 수 있어요. 오늘 기도원 본문이거든요. 기도원이 승리를 이룬 건 기적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쪽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수님 그 우려를 하신 거죠.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다만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취급할까 봐. 내 인생을 용이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휘황찬란하게 해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할까 봐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에 머물지 말고 기적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거로 가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못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기적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기드온이 승리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미디안 군대의 일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지금 모래알같이 많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13만 5천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없어요. 왜 300명밖에 없을까요? 13만 5천하고 300명이 싸우면 그 게임이 됩니까? 그건 계산이 안 나오는 답이죠. 계산이 안 나오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왜 300명만 싸우라고 보냈을까 하는 질문. 원래는 전쟁을 하겠다 기드온이 깃발 들고 일어났을 때 모이라, 우리 전쟁하자, 미디안을 물리치자라고 깃발을 들었을 때 각 지파에서 모인 숫자가 사실상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최초. 근데 13만 5천하고 3만 2천도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3만 2천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많다, 줄여라. 그리고 1차 줄입니다. 아직도 많다, 또 줄여라. 그리고 또 줄입니다. 그게 줄여서 된 인원이 300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이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300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다면 그건 300명이 용사라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300명이 아무리 탁월한 용사라도 그것을 승리로 장식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것이지 300명이 잘 싸워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다면 그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다. 자, 청년들은 아멘하는 연습을 좀 하셔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냥 이름 밝힐게요. 베델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아마 거기가 뭐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던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인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말씀을. 최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김한유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군 중에 세 부류로 구분되는 장군들이 있다. 첫째는 맹장이 있다. 맹장이 뭐예요? 아픈 그 맹장 말고요. 용장과도 같은 말이겠죠. 자, 유비, 관우, 장비 중에 누굴까요?
장비 같은 장수가 용장이겠죠. 맹장이겠죠. 그리고 지장이 있답니다. 지장은 뭐예요? 지장 찍는 건 아니겠죠. 뭐예요? 지략가, 머리가 좋은 사람 누구겠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들 떠올린다면, 그리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지장이고, 그리고 덕장이 있대요. 덕장은 누굴까 같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비 같은 사람. 근데 맹장이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이 덕장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덕장도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대요. 그가 누구냐면 복장이래요. 복장 터진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시편 3편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 어떤 대적도 다 이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복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야 하니까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는데,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동사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전쟁을 하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표현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는 확정적이다, 확실하다 말을 먼저 해놓으신다는 거죠. 승리했다, 이미 안 싸웠는데, 아직 싸움은 전인데 승리했다, 넘겨주었다 라고 그렇게 완료형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지금 싸우는 것도 두려운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맞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이거 이제 난 죽는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 그 입장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는 거죠. 이겼다, 이긴 전쟁이다,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붙잡을 때 생기는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아가서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파도를 보면, 파도는 대충 보면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숙소에서, 전만 좋은 숙소에서 바닷가 파도가 싹 치는 모습을 보면은 야, 그림 좋다, 좋은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서 그 파도를 계속 보고 앉아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워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금요기도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교육자 때 교구에서 성도님 한 분,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돌아가셔서 저희가 집례를 하고 제가 그 발인 예배까지 드리고 장지인 벽제 화장터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화장장에서 그 모든 뭡니까, 그 연구차에 실려오는 관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안에서 기다리는 게 성도들과 같이 있기도 좀 그렇고 해서 잠깐 바람도 쐬올 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입장들이 계속 쭉쭉 시작되는데, 차들마다 연구차에서 실려 내려오는 관들을 보면 각각 유족들이 이제 달라붙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운구가 시작되는데 다 오열합니다. 그 사진 영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먼저 간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이고 누나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 없이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슬픔이, 이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가더라고요. 결정적인 실수를 제가 언제 했냐면, 정작 저희 교회 성도가 이제 화로에 들어가고 그 화장터에서 소위 하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의 성도의 그 가족이 화장터에 들어가는 아픔과는 별개로 내가 이미 본 거, 그 슬픔이 켜켜이 쌓인 것이 갑자기 이 수위가 넘쳐버려서 우느라고 말씀 인도를 못하고 눈물이 흘러서 예배를 잘 인도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계속 들으면 두려움이 쌓일 수 있고요, 뭘 계속 보면 불안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 들으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나눔들을 계속해서 충만히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도원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증거도 보여주시는데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지금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11절 제가 잘못 봤네요. 성경을 잘못 복사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불화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니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의 근처로 가보라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원이 제일 먼저 보게 된 광역은 뭘까요?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 숫자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12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 같은지라 그랬어요. 자, 이런 광경을 보는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또 보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꼭 타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이제 결혼 전 연애 시절 때 놀이동산을 가끔 가봤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결혼 이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그 있잖아요, 롯데월드라든지 또 뭐죠,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 있잖아요. 가고 나서는 항상 후회하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꼭 마음을 먹고 갑니다. 바이킹을 한번 꼭 타보리라. 그리고 그 청룡 열차 있잖아요. 그렇게 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막 소리 지르고 활짝 웃고 앉아 있고, 그리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큰맘 먹고 한번 바이킹도 바이킹이지만 정말 거꾸로 회전하는 급행 열차, 청룡 열차를 탔어요. 무슨 그때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타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제가 끝날 때까지 후회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끝날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왜 눈을 못 뜰까요? 보면은 더 두려워지니까. 그나마 눈이라도 감고 있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무섭고 두려운 광경은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때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고 두려워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안 보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외줄을 타는 사람들은 줄만 봐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떨어져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그 옛날 그때는 그 철길을 마치 인도처럼 그렇게 자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길이 개울을 이어서 있는 철길이 있어요. 여러분, 박하사탕 혹시 아세요? 박하사탕 영화? 설경구 씨 나오는 거?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그러면 이 내천을 끼고 철길이 이어진, 그래서 철길이 높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길을 막 다녔습니다.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거든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높이거든요. 한 3층 4층 건물로서 치면. 근데 그 길을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겹겹이 이렇게 놓여진 그 나무 토막, 철길을 받치는 그 나무 토막들만 보면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 현기증 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돼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가서 광경을 보라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그나마 들은 말씀 때문에 용기가 났는데 다시 광경을 보게 되면, 거대한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나마 생겼던 용기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봐도 될 상황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건 어쩌면 그나마 남아있던 용기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사용하는 과정과 수순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먼저 완전히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세요. 최고의 절망 속으로 넣으십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그때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최고의 절망적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만 22년 차거든요.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제가 26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단 1년도 쉰 적이 없어요. 따져보니까 제가 올해 48이니까 22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20년은 좋게 넘은 세월을 제가 목회사에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일을 22년 했다, 장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설교? 본문 한 구절만 딱 읽고 얼마든지 썰 풀 수 있는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 일을, 한 분야를 20년이 넘게 했는데 목회? 작년과 똑같이 하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룰루랄라 널널이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2년 정도 했으면?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압니까? 어느 해도 작년과 같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성경 구절 틀렸잖아요. 늘 등에 식은땀이 나고, 제가 지금 청년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동계 휴가가 있거든요. 특별수배기도에 맞추고 한 주간 휴가 다녀왔는데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설교는 그렇다 쳐도 돌아오시면 청년부 설교까지 하게 되시니 휴가 가셔서 설교 준비만 하다가 오실 것 같습니다. 청년 설교는 그냥 한 주 빼시고 양호영 목사님께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셔도 넉넉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첫째는 청년들과의 약속이다. 그걸 내 편의 때문에 깨버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직도. 여행 가서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놀기만 한다? 그럼 제가 주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적응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도 못 잡아요. 네? 22년을 목회하는데도 여전히 쩔쩔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나 25년 했으니 내가 가진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데, 내 실력으로 하는 그 순간이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그게 타락입니다. 다른 게 침체가 아니라 그런 게 영적 침체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더 많이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가실 겁니다. 어느 선까지 몰아가시냐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필요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밑바닥으로 우리들의 한계를,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직면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본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 그런데 25년이 지나서야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 하나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실력을, 아브라함의 의지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자기 기운을 빼는 시간이 25년 걸린 겁니다. 요셉도 17세 때 꿈을 봤죠.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33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6년의 세월 동안 뭐 하셨을까요? 요셉이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진지 아시죠? 그 귀공자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총애와 사랑을 한 번에 받았던 그 귀한 아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반전이 펼쳐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40세 때 가장 한창 나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시도했지만 그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도망가죠. 40년 더 살아요. 근데 그 더 산 40년이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힘을 다 빼십니다. 그러고 나서 80세가 되자 드디어 다시 불러 사용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다윗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안 돼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놓고 짧으면 10년, 길면 13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그의 인생을 삶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먼저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준비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 어리게 할 준비를 말입니다. 여러분, 초라해지는 것, 실력 없음을 확인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점검하게 되는 것,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초라해지고 내 실력 없음을 확인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그 자체로만 머물면 낙오자가 되겠죠. 인생의 낙오자. 그 사람 뭘 할 수 있겠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무능해. 그리고 끝나면 그냥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해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되죠. 그리고 반전을 일으키죠. 인생의 반전을.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의 많은 대군을 보여주신 이유,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깨에 힘 빼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드온은 이 미디안 진영에서 자신의 약함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등이 일어나는데 기대를 품을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꿈과 관련하여 미디안 군사들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사건입니다. 미디안 군인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이런데,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괴상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다 쓰러뜨리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두 사람이 꿈 얘기하는 이야기를 통해 듣게 돼요. 이 이상한 꿈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더 놀라운 것, 이 친구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꿈 해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리떡이 확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의 내용을 들었던 미디안 군대의 다른 군사가 그 친구 군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이 보리떡이 여러분 누구라고 합니까? 기드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밀떡을 먹습니다. 밀떡. 근데 미디안에게, 이 미디안 백성들의, 우리가 지난달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백성들 다 수탈해 가잖아요. 빼앗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그래서 겨우 다 뺏어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남겨준 식량이 보리였거든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떡은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기드온이라면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에 맞선 초라하고 볼품없는 기드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린대요. 이 전쟁에서 미디안이 피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적들인 미디안의 군사가 해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듣고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해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에 장막이 무너질 수 없으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니 당신이 자네가 꾼 꿈은 개꿈일세. 이게 정확한 거죠. 이래야 맞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해몽을 사실상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참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꿈에 나오면 항상 좋은 역할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꿈에 나왔는데 나에게 잘해줄까요? 여전히 나를 싫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역할로 내 꿈에 등장하겠죠.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니까요. 우리 현실과 상관없는 꿈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뭘 맛있게 먹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세상 모든 공기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꿈을 꿨을 때에는 딱 깨나 보면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다리가 내 입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거. 꿈은 현실을 늘 반영합니다. 그랬을 때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럴 리는 없죠.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14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이깁니까? 그러므로 이 꿈은 말도 안 되는 개꿈이다라고 해석해야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해석을 냈어요. 기드온이 우리를 이길 것이라고. 이 꿈을 해석해준 친구와 그 꿈을 꾼 사람 둘 다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꿈을 꾼 사람과 그 꿈을 해몽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속에서 기드온이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뭘까요? 미디안의 대군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꿈 이야기가 미디안 군대의 어떤 전체적인 형편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대다수의 것들은 실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지레 겁을 먹어요. 설사 그것이 심각한 문제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기드온도 아니고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미디안 군사가 했대요. 하나님, 정확하게 데우스, 하나님을 명칭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적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떡과 같은 자인데 적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으니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라는 거. 우리의 장래를 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것저것 직장 문제, 또 학업 문제, 이것 때문에 미리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도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300명으로도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보리떡을 굴려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면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로 끝이 나요. 전투의 방식이 희한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른 것인데 그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 명명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는 거. 어떤 전략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 무슨 교란 작전, 혼동 작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건 그런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좀 큰 목소리, 다 끝났어요. 한번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자,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기드온이 말한 말이거든요. 그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을까요? 제일 앞에 있을까요? 선봉에 섰잖아요. 그죠?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말씀의 첫 본문을 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러고 기드온을 찾아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죠. 왜? 밀을 어디서 털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네. 밀을 넓은 마당에서 턴 게 아니라 아주 좁은 포도주 짜는 틀에서.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는 거죠. 미디안이 빼앗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탓을 다 돌렸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벌받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정황적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불신앙과 막말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봐도 용사가 아니었어요. 겁장이었고 소심하고 불평불만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 없이 선포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용사가 아니지만 용사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용사로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용사가 되어 있는 모습,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대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칩니다. 그야말로 용기하고는 전혀 무관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드온의 자리에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볼품없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얻게 되는 300명으로도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실 거예요.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서의 변화, 그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승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내 인생을 설명한다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바뀔 거고, 여러분들도 참 기대가 됩니다. 청년 때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각자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겁니다. 나를 그렇게 강하고 높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본문하고 참 잘 매치가 되는 찬양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곱씹어 보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고 이 찬양대로 우리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픔 속에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이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정말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를 바꾸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여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주눅이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마음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4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그 신뢰함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소망과 기대 속에 이 땅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소원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눈 말씀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경험하게 되는 300명은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14만 5천의 대군 앞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300명의 군사로 14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이기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초라하고, 오늘 비록 조금 연약하고, 오늘 비록 조금 무지하고, 오늘 비록 조금 나약한 모습도 의지할지라도 그네 바라보는 인생으로 강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사로 부르셨사오니 나를 전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대에 하나님이여 풍성한 응답으로 결실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만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고도 풍성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300명과 같은 13만 5천의 대군 앞에선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만 가지고 자폭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채우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훗날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더 높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기며 견디며 소망과 기대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